우리 아가페 찬양대 항상 가장 어려운 시간 수요일 저녁에 찬양을 감당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대로 산 가운데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참 어려운 물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 가정마다 필수품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성냥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정되는 일이 적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도 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것 같지만 저도 국민학교 나왔는데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왜 그렇게 정전이 자주 되는지 이게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정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집마다 이 성냥과 양초를 항상 구비해 두었고요. 또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석유 골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골로 피울 때에도 성냥이 꼭 필요했고 또 연탄불로 난방을 할 때에도 이제 그 성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성냥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불장난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냥 가지고 잘못 놀다가 불이 나서 집을 홀딱 태우는 그런 일들도 겨울철에 심심치 않게 화재 사고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 불장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말들 참 많이 했죠. 불장난하면 오줌 싼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가 화재 사고거든요. 정말 조그마한 불씨이지만 이 불씨가 큰 불이 되었을 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불이 막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주에서 얼마 전에 산불이 나서 일주일이 넘게 그 산을 다 태우는데도 끄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저희가 본 기억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한 2, 3일씩 꺼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고 힘듦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불이 매우 쉽게 붙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쉽게 붙는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우리가 쓰는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도구가 없이는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 예능을 보는데 이게 무인도 가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라이터, 성냥 이런 거 안 주고 부싯돌하고 나무하고를 줬습니다.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씨름을 해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쉽게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어떤 점화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불은 매우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점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다면 불을 붙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혹시 지금 라이터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 준비도 없는데 여기서 불을 붙여라라고 하면 그 누구도 쉽게 여기서는 불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그래도 마지막으로 유식해 보이려고 영어 썼는데 이그나이트인데요. 이게 이제 점화하다, 뭐 불을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의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매우 자주 나오고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향해 들어갈 때에도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전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꽃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예전부터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라는 복음 성가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불은 매우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이 불이 맹렬하게 그 모든 것을 태우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에 불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수많은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본문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제가 첫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동계 수련회에서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내용 아시지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 성경학교 캠프파이어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런 걸 하면 갑자기 저 위에서 불이 딱 떨어져 가지고 불을 태우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열왕기상 18장 전체의 말씀을 다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길어서 끝에 말씀만 제가 이제 본문으로 실었는데요. 아마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갈멜살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그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18장 1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거든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본문들을 봐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된 것은 엘리야의 선포 이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뭄을 내리신 것이지만 그 가뭄의 시작점에는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그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누구를 주로 원망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엘리야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아들인 아합은 이 엘리야가 철천지 원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자살행위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담대하게 엘리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이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한 가지의 흥미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넘쳐났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함께 전투를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시했던 싸움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을 부르는데 정말 살아있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점화도구 없이 불을 붙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점화도구도 없이 재물을 쌓아놓고 그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이것은 불가능한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없이 동의하진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싸움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850대 1입니다. 아마 둘 다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 여론을 몰아서 눈에 가시 같은 엘리야를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마주서야 하는 850명이요. 그냥 성도 850이 아니라 신자 850이 아니라 나름대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오페산 언덕에서 제가 중들 850명하고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부를 외우고 저는 기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또 아합은 이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쪽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850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시작하는데 26절을 보면 그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정오까지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단 위에서 춤을 추고 뛰놀기 시작하고 정오 이후부터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우상들의 특징은 피를 좋아하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에 막 피를 내는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피를 좋아하는 신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도 많았습니다. 이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피를 내어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신의 반응을 일으키려고 하는 극단적인 종교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의 끝에 있는 29절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지 상상이 되시죠? 850이 정말 간절하게 미친 기도하는데 그것이 마치 미친 듯이 떠드는 소리처럼 들렸는데 저녁 때까지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때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라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끕니다. 어쩌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행이다라고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내 몸을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때 엘리야 역시 아무 일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난동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아까 29절 말씀에서 보셨죠? 이들이 제단 위에서 막 뛰놀면서 춤을 췄습니다. 이 제단들이 무너졌겠지요. 엘리야는 먼저 이 제단부터 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상 숭배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에 그들의 진정한 제단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단을 세우는 것이구나 납득할 만하지만 이후부터 엘리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취한 돌들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제물을 올려놓은 후에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4통을 붓습니다. 그것도 3번을 반복하는데 이 행위를 계속 반복하니까 송아지를 물이 다 적시고 나무 제단을 흠뻑 적신 후에 엘리야가 판 도랑으로 물이 가득 차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은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불과 상극은 물입니다. 여러분, 물에 흠뻑 젖은 나무에 아무리 라이터로 불을 켜려고 해도 불이 붙겠습니까? 흠뻑 젖은 도랑에 아무리 불씨를 던진다고 그 불이 크게 되겠습니까? 이 제물을 태우려면 일단 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불이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도 그렇게 한다고 쳐도 불이 아무리 내려와도 나무가 젖어 있고 도랑이 있으면 그 불은 떨어지자 말자 식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에 젖은 나무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나무를 물에 젖게 하고 거기에 불을 붙여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37절은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엘리야가 37절에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종일 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야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흠뻑 젖은 나무가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도랑 가운데 불이 가득하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물에 흠뻑 젖은 상태인데 번제물과 나무가 탑니다. 돌이 타고 흙이 탑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이 도랑의 물을 핥습니다. 물이 도랑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도 번제물과 제단이 물에 젖어 있으니 불이 붙으면 안 되고 도랑의 물을 만나면 불이 꺼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불은 맹렬히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것이 해결되어지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삶을 태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때보다 패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엘리야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에게 매달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의 신인데 이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즉 잘 먹고 잘 살려면 바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뭔가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도와줄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신에게 주인이라는 호칭을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바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바알이 내 삶 가운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바알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풍요가 넘치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바알이라는 두 신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단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더 궁핍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몰아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 주실 분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 같은 고난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처럼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응답하시고 돌아보시고 그에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에 지금 불가능을 만났는데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불가능이 해결되어지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자녀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을 붙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는 불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긴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불이 필요할 때는 불을,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의 엘리야지만 그가 기도할 때 불이 붙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 가운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봐도 그래도 엘리야는 참 담대한 사람 같거든요. 아방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것이다 선포했고, 그러고 나서 진짜 비가 와서 사람들이 다 엘리야 잡아주기로 할 때에 그 가뭄이 끝날 때 또 나아가서 비가 멈춘다라고 이야기했고, 850대 1로 싸우는 이런 담력은 아무나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은 아니고 정말 그래도 좀 하나님이 하시지만 담력도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왜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날이 끝나고 나서 이 소식을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이세벨은 가장 악한 왕비 중에 왕비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지금 850대 1로 싸운 사람인데, 그걸 승리한 사람인데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4절에서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데요, 이 넋두리가 얼마나 한심한지 한번 보십시오. 19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이 엘리야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가서 굉장히 깊숙이 숨은 거죠. 거기서 앉아 하나님께 넋두리 하는데 무엇이냐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뭡니까? 멀리 아무도 못 찾는 데로 도망쳐서 차마 내가 자살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이 청년들, 어느 청년부나 또 어느 청소년부나 나타나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기도해야 하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과 내가 가서 이 직장을 복음화 시키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겠다,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요, 한 달이 지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이 믿음의 결단이 상황에 부딪히고 환경에 부딪히면 때로는 정말 강력했던 믿음의 결단이 사그라지고 약해지는 경험을 우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살 전투까지 얼마나 영적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이젠 또 죽이겠다고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어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하나님 앞에 그냥 나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심해 보입니다. 이런 걸 선을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지치고 쓰러진 그를 책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야 뭐해, 빨리 일어나 달려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그의 피로를 채우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떨어지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눈물 날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혼자다라는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었던 마음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평안하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그렇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넘어진 우리를 붙잡으시고 어루만지셔서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번동제일교회는 제게는 로뎀나무 같은 곳입니다. 제가 2018년 7월에 번동제일교회에 왔는데요, 여러모로 지치고 힘든 상태, 또 연약하고 나약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그 안에 굉장히 컸습니다. 밑에서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 제 성별 예배를 드려줬는데 제가 51개월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했을 때는 별로 몰랐는데 51개월이니까 정말 많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만져주셨듯이 너무 좋은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셔서 저를 위로하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들이요 100명이 왔습니다. 저 그만둔다고? 천안에서도 오고 2년 만에 온 청년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를 회복시켜주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느꼈고, 늘 사실은 그 아시죠? 부목사 중에 제일 존재감 없는 게 청년부 목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교회 부목사가 5명이 됐다 4명이 되기도 했다가 대표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해 주시고 또 만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덕에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사랑해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번동제일교회라는 로뎀나무에서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리다가 또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공동체가 있으시길 원하고, 특별히 우리 번동제일교회가 그 로뎀나무와 같은 이곳에서 쉬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이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일어나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껏 누려서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과 간증거리가 넘쳐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